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종교적인 것과 신앙에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섞여 있구나 여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러니까 우리 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 큰 범주 안에서 종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굳이 왜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왜 말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종교의 한 부류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그 중에 한 종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와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분명히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의 특성이 뭐길래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종교인의 모습을 자꾸 붙잡고 사는가? 그리고 대체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많이 미혹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할 대상을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대상이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니까 약간 절대자 이런 개념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과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많이 차용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교의 핵심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떤 대상을 의지해서 이 사람이 지금의 자신의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 의지할 대상을 통해서 좀 더 강해지고 싶을 때 강해진다. 또 뭔가 부족함을 느껴 부족함을 이 의지할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채워지거나 또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을 이 의지할 대상인 소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이 종교에서 이 사람이 의지할 어떤 신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고 강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을 통해서. 근데 역사적으로 종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유일신 사상으로 가는 종교가 있고 다신론으로 가는 두 가지 그 종교인들이 크게 유일신을 의지하는 유일신 사상으로 가는 데가 있고 다신론 쪽으로 가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신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념이 뭐예요? 신념.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대신 그 자기를 더 그래서 막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기를 갖다가 굉장히 노력을 엄청 하잖아요. 뭐 운동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등산을 통해서 한계 극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종교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나오냐? 끊임없이 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요구. 신을 향해서 요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을 향한 기도로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어떤 이 요구를 얻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하나님 신에게 어떤 뭔가를 드리면 얻겠지, 뭔가를 하면 얻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 요구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종교는 그리고 이제 이 바라는 것들이 이런 한계가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또 뭐냐면 이거를 이제 어떤 물질적인 거나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거나 본능적으로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인격을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인격으로 자기를 또 만들고자 하는, 왜 인격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기가 지금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뭔가 좀 보다 수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스스로 신념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수준 있는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도 다 약간 다 종교적인 거죠. 종교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입니다. 끊임없는 요구, 인격적인 요구, 물질적인 요구, 외적인 요구, 육체적인 요구, 다 이 요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구하는 자기 어떤 부족함을. 그러니까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안에도 그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종교성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거든.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거든. 막 병도 고치지, 막 남 도와주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또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기가 인격적으로 볼 때도 너무 훌륭해. 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능력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그들의 내가 보니까 예수가 완벽한 사람이네. 완벽한 내가 추구하는 것에 완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함도 있지만 또 추구하는 것도 있어. 자기 어떤 인격적인 요구가 있고 추구하는 게 있어. 삶에 추구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만 좀 안 좋게 죽었지, 그분이 세상에 미친 영향들은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세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 자기가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 예수 닮자. 예수를 닮자.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예수를 닮자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닮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가 중요해? 닮는 게 중요해? 그렇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중요한 그를 잘 닮아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예수 닮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이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예수 닮는다는 말이 이게 종교적인 말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을 알면은 이게 종교적인 언어구나, 종교적인 단어구나. 이게 예수 닮는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다 예수 닮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딜 가도 다 물어보세요. 다 예수 닮기 운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나보고 어떤 사람들 비판합니다. 저에게 이게 마치 무슨 기독교 이게 왜 종교적인 거냐? 성숙해지는 건데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성숙해지고 싶죠? 여러분도 그렇죠? 또 믿음도 성장하길 원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사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성경도 베드로 같은 데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덕을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신앙 이런 게 다 그러면 종교적인 언어라면 대체 왜 신앙이 뭐길래?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믿는 거예요. 믿는다. 자,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야.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 얻고자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 말 속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임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계시하신 거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지만 신앙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우리에게 나타내셨냐면은, 첫째, 인간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또는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 죄인이 짊어져야 될 사망과 형벌을 아들로 인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아들로 인하여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인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망과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가 자꾸 율법적인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 십자가 앞으로 와서 너의 죄를 사함받으라 이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한 것처럼 이제 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이 육신대로 사는 이 죄인의 삶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예수가 누구예요? 주인이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은 너는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면 멸망해, 죽어. 그러니까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로 오셨으니, 우리의 의가 되는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로 오셨으니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참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제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해? 신앙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희 안에서 생명되어서 의가 되어서 살라는 거야. 핵심은, 종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는 거나 되는 거라면, 신앙은 내가 어떻게 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죽고 너는 너로서 사는 건 넌 끝났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나는 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고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로 오셨어요? 예수를 증거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걸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일까 하나가 아닐까? 성령님과 예수는 하나일까 하나가 아닐까? 하나예요. 성령님과 예수는 인격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야.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예수를 인정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 인정하세요? 얼만큼 인정하실까?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물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분은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히 누구를 증거하시고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은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믿는 거야. 예수를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닮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분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믿는 거 너무 믿는 거 나 믿는데 나 믿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뭔가 더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 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할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믿는다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야? 신앙으로 산다. 신앙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어 사는 건데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만이, 그렇죠,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물론 그 전에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게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 생명 맞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살잖아. 믿지 않는 거네. 자, 여러분의 의가 예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오직 이 세상에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마치, 물론 이 의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라는 것은 의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네, 공의가 보좌의 기초, 공의. 그러니까 의가 기초라는 거야. 예수님이 의가 기초라는 거죠. 자, 의가 하나님이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의가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누누이 설명했잖아.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 자, 의가 뭐예요? 다시 의를 산다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사랑,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 명령, 사랑하라.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속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다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야. 무슨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삶으로, 그의 몸으로 나타내신 분이 의인이라고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삶으로 나타냈어. 육체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 그 삶을 산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다시, 의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만 의인인 게 확실해요? 인간에게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만이 의인이셔. 예수만이 의인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가 다 살리셨어.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셔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건 뭐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곧 그는 죽음을 이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이겼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과 관련, 죄는 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긴 생명, 죄를 이긴 의가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 예수가 의인이시고 예수만 생명인 거를 믿는 삶을 사는 거야.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어떻게 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은 요구할 대상이 안 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없어. 단지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으니 너는 죽고 누가 살라고? 예수가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라는 거야.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과 의로 왔으니 예수로 살라.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예수로 샀는데, 예수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로 살고 싶은데 예수가 어디 계세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로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분으로 살아야 돼. 지금 그게 믿음이야. 아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 내가 예수 살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해, 예수가 중요해? 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해, 예수가 중요해? 그게 믿음이에요.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 근데 자꾸 종교적인 특성이, 나 자꾸 나에게 미련이 있어.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꾸 내가 미련이 있어. 나에게 미련이 있어.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내가 뭔가 좀 껴들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조금 거기에 내가 껴들어 있어야 좀 뭔가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좀 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껴들어야, 나도, 예수만 얘기하면 그거 좀 나는 조금, 나라는 존재가 뭔가 좀, 갑자기 의미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래, 나라는 존재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는 건 예수가 살아야 네가 산다. 예수가 살아야 네가 의로운 자가 된다. 예수가 살아야 진짜 의에 연합한 자가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뭔가 그래도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나라는 존재가 뭔가 가치롭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자꾸 나를 건드려. 그래서 자꾸 나라는 존재에 의미 부여하고 싶어. 그게 종교야.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은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평안해야 돼. 예수가 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평안으로 오셨고 자유로 오셨고 기쁨으로 오셨는데, 예수가 기쁜 거 말고, 예수 기쁜 거 말고 내가 기뻐야 돼. 내가 평안해야 돼. 내가 자유로워야 돼. 내가 중요해. 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평안하다는 것을 보다는 내가 평안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종교인이에요. 지금 내가 평안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평안의 주님이 네 안에 와 계시다. 자유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기쁨의 주인 대신 예수가 네 안에 와 계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는 거 말고 내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 자꾸 포인트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종교는요, 핵심이, 종교와 신앙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종교는 죽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죽는 건,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는 종교에서는 없어요. 쏙 빼놨어. 죽는다. 십자가에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것도 부인해야 되고, 연합했어도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또 살아나야 돼. 그래서 죽는 건 예수가 죽는 거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 죽을 필요 없어. 왜? 이미 난 살았는데 왜 죽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 안 죽어도 돼. 그래가지고 계속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지 이제 난 죽을 필요 없어. 그게 이 종교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 죽음을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 죽을 필요 없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침례를 말하는 장이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6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라는 의미가 뭔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실은 거기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대충 읽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표현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얼버무려서 나오는데 여러분 6장을 자세히 한번 읽으셔야 돼.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 그쵸? 신앙인은 누가 중요해요? 내 남편이 중요해? 내 아내가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해? 내 몸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자, 예수가 살아야 나도 산다. 예수가 살아야, 근데 예수가 살아야 내가 사는데 내 뭐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실 때 그게 나라는 존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은 영이 성령으로 산 영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가 살 때 이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 때 영이 사는 거야. 지금 우리는 관심이 육체에 있다 보니까 육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포인트가 자꾸 이 육체, 종교는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에 관심이 있는 걸까?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서 다 지금 기도를 할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해? 육체와 관련된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영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해야 돼?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해달라고, 예수만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내 영이 사는 거야. 예수가 살면 육체가 살까 죽을까? 육체는 죽어.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괴롭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육체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 인격도 포함된 겁니다. 육체라는 말 속에는 인격도 포함된 거예요. 영은 여러분이 영을 보여요, 안 보여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보여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이 영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체험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영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인정되어질, 믿음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이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아담은 영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역사적인 거를 가끔 보는데, 그 역사적인 걸 자꾸 이렇게 좀 보는데 참 신기하게 뭐냐면, 그 아담의 자손, 결국은 아담의 자손 중에서 노아의 자손들, 노아하고 세 식구, 노아와 세 아들 남았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셈과 함과 야벳은 그 중에서 이 셈, 이 하나님이 셈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셈은 사상이 있었어. 어떤 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하여튼 육체가 된 일 그래 놨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사상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셈의 자손들은 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셈의 자손들 속에서는. 참 신기해요. 그럼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영이 없다면 예수가 필요할까, 필요 안 할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 영이 없으면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이유가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철저히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지, 믿음으로만 인정이 되는 거지,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 오감으로 그거를 뭐 느끼려고 하면요 절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귀신을 축사하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볼 때 귀신이 있구나, 그때 조금 이제 영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는 거지, 그 실제로는 영은 철저히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 사람들 영 인정할까, 안 인정 안 할까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영의 가치를 이해를 못해요. 영의 가치를. 그래서 귀신들을 인정하는 그 무당들은 귀신을 인정해. 그러나 영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귀신은 인정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 영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영의 가치를 알고, 이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고, 그 아들이 영을 믿음으로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오직 영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오감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라는 믿음으로만 영이 사는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육체를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야 돼. 그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어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믿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을 찾으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진리의 영과 미영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말을 할 거예요? 육신의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사용할 거예요? 육신의 말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5절. 자, 5절.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영과 미혹영을 내어싸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에서 육신의 말을 하느냐, 육신에 속한 말을 하느냐, 육신의 것들을 원하는 요구들을 하는 행하들을 말을 하느냐, 그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자, 우리 정말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